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적용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대한민국이나 이런 영토 주권 이런 것들이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적용되어야 되죠. 기독교 윤리가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걸 가르쳐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삶과 신앙이 이렇게 이분화되는, 그래서 가정 속에서는 엉망으로 살다가 직장 생활은 엉망으로 하다가 교회 와서는 성도인 척하는 이런 위장된 그리스도인을, 한국 교회가 이 불량 그리스도인들을 대량 생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려면 이 기독교 윤리는 항상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르다는 것을. 여러분,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좋은 직분자를 보면 참 놀라운 특징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좋은 아비, 가정 안에서 좋은 남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좋은 직분자가 됩니다. 이건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서요. 제가 단연코 선포합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서요. 직장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좋은 사역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걸 보고 일꾼들을 뽑으면 반드시 속습니다. 제가 다시 표현합니다. 반드시 속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정과 직장 생활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도덕이며 삶이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는 전반부가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단을 경계하고 있죠. 실론,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이 부분을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후반부에 보면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윤리적인 부분은 신앙적 인간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신앙에 있어서 실제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생활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신앙에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 자기 삶 속에 신앙이 실천되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장소를 가정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 따라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신앙이 적용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되는지, 건강하게, 신앙적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골로새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때는 유대 문화, 로마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물건이었습니다. 소유의 개념이었죠. 여자를 팔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남성 주도적이며 부계 사회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노예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은 여자아이를 태어났다, 이럴 때 여자아이를 죽여도 그건 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이며 여자는 팔고 살 수 있는 물건, 자녀는 노예처럼 죽여도 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파격적이며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와 윤리를 완전히 버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는 엄청난,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였던 골로새 교회는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이런 윤리가 있는가,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지금 21세기까지 여성 문화와 자녀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 문화가 된 겁니다. 제가 어제 자녀 때문에 양평까지 갔다 왔는데, 갔더니 그 차도도를 쓴 여인들을 만났어요. 새카맣게 막 눈만 빠끔 내놓은 그런 차도를 쓴 여인들을 보면서, 이게 이슬람 문화의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내보낼 수 없는,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 믿는 여성들과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또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여자 얼굴을 드러내놓고 사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말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가정의 가장 큰 원리, 이 윤리의 원리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도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쌍방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의무만 말하고 있지 않죠. 서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남편들에게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야 사랑에 대한 서로의 의무가 만족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존경하고 사랑하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사랑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평등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쌍방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등과 쌍방의 의무가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이방, 이교도들의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는 쌍방의 의무를 가지고 둘 다 지켜야만 이 계약이 파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한쪽에서만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다. 쌍방으로 둘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순종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 윤리를 감당하려면, 그러면 가장 큰 전제가 뭘까요? 아내와 남편이 같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아내와 예수님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면 이 기독교적인 윤리와 적용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왜 담임 목사가 청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하면 제가 죽어라 반대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내만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부부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 쌍방의 의무이고, 이건 신앙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예수를 믿는데 아내가 안 믿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쌍방의 의무인데.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과부가 되겠다는, 영적인 호라비가 되겠다는 선언과 똑같습니다. 가정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편과 기도 한 번 하지 못했다, 이거 과부 아닙니까? 영적인 과부. 자기 인생 속에 가장 어렵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남편과 단 한 번도 나와서 같은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과부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부 안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을 보면 새벽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우셔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가 구조 자체가 이미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성경은 이걸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드러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 모든 모습,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위선이 통합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곳은 위선이 통해요. 위장이 통합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위선이 통하지 않아요. 다 낱낱이 알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신앙은 어떤지 다 드러납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상처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토해냅니다, 가정에서. 왜냐하면 내 아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내 상처와 아픔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전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그냥 쉽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냥 쉬워요. 왜요? 그 어려운 가정에서 해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가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려운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드러냅니다. 자기의 모든 방어 기제를 다 버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중심성인지 이 가정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결혼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란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지 이제 결혼을 하니까 드러나더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무슨 척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런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도덕적인 척. 근데 가정에서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성이 막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가정 안에 가계부는 돈 관리는 누가 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부가. 리모컨은 누가 쥐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자녀의 학원을 가리키거나 이 주도권은 누가 가져야 되는가? 이걸 아주 끊임없이 리얼하게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목사님, 가정에서 제가 이 정도밖에 사람이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결혼하니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가정 안에서 자기 중심성,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가 아주 노골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다뤄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통치가 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목사님, 좋은 집사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위선 떨고 있을 뿐이에요.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리얼하게 우리에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남편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돈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도대체 너희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아내들은 세상의 포스트 모던 평등하라라는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누구 얼굴이 확 펴지냐면, 제가 보니까 남편들의 얼굴이 확 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쓰죠. 집에 가서 여보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랬어. 이렇게 남편이 써먹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남편들에게 써먹으라고 이 본문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본문은 처음부터 대상을 분명하게 말하죠. 누구에게요? 아내들아. 이건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써먹지 말고 아내들이 이 말씀을 써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나오면 이걸 부모님들이 써먹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자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 써먹고 적용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은 국가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재직회나 또 공동회나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건 인간이 만든 제도죠.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든 조직과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말씀에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그 두 군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두 군데를 창조 또 하셨을까요? 그 두 군데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다스림,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이 주체가 분명해야 우리 성도의 인생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주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나의 상처와 나의 인간됨을 완벽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요?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순간순간마다 내 가정은 도대체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혹시 남편이 다스리고 있지 않은가,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 가정은 유교적 집안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그건 유교 집안이고 여러분은 유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아비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아버지도 복종하고, 그 하나님께 자녀도 복종하고, 그 하나님께 남편도 복종하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아내도 무릎 꿇게 될 때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역자들이 교회에 와서 아주 좋은 지도자가 돼요. 저는 우리 안락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말씀만 전하는 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정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교인들의 직장 생활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위선 떠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게 돼야만 교회 안에서 위선 떠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골로새서를 쓰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있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나의 모든 인간적이며 나의 어떤 세속적인 그런 모든 모습이 가정 속에 드러나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앉혀드리고 주의 통치함을 받을 때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